감사하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난번 말레이시아 그 선교지 탐방했을 때 이렇게 밀림 지역을 쭉 지나다 보면 그 양쪽 길에 팜트리라고 하는 나무들이 쫙 있어요. 그 기름을 짜는데 그 기름을 수출한다 그래요. 팜트리. 그 팜트리에 이제 숲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게 그냥 자라는 줄 알았더니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팜트리를 쫙 심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지역을 가다 보니까 팜트리가 쭉 있다가 그 팜트리가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팜트리가 왜 이렇게 다 죽었는가 하고 이렇게 다 허허벌판이냐 물어봤더니 몇 년에 한 번씩은 태워줘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더 잘 자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태우는 순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태우는 순간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잘못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동북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울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교육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산을 좀 소개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때 계셨던 부목사님 가운데 이기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세요. 그 이기영 목사님이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그 JSA가 촬영됐던 그 갈대밭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나도 못 봤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는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딘가요? 신성리 갈대밭. 그 JSA에서 북한군과 우리 국군이 조우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거기서 촬영한지 몰랐는데 거기서 촬영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목사님들 한 30명 정도 모시고 교회 버스로 이제 갔어요. 저도 기대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우하는 장면을 우리가 촬영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간 순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갈대밭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래서 갈대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기영 목사님과 저는 서로 마주보다가 이기영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좀 확인을 해보시든지 하지. 엊그제까지만 해도 있었다 그랬는데 보니까 다 태워버린 거예요. 왜 태워버리냐? 때때로 태워버린대요. 왜 태우냐? 그래야 잘 자란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장미 같은 그 아픔과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장미꽃 가시 감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가시를 좀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거예요. 만나요. 그러니까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 되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 그 장미꽃의 가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있다면 산 믿음도 있죠. 오늘은 죽은 믿음이 뭔가? 죽은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살아있는 믿음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믿음이 뭐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 믿음인 것 같은데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이죠. 전혀 생명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 잡은 것이 없다는 거죠.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거.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죠. 생명력이 있는 운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데 오늘 이제 죽은 믿음이 과연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사여전도에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필립 스미스라고 하는 그 교육 철학자가 있어요. 필립 스미스. 교육 철학이란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가 두 종류다. 철학자가. 어떤 철학자인가 하면 첫 번째 철학자는 철학을 아는 철학자. 철학을 아는 철학자예요. 그렇죠. 철학자들은 철학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철학을 하는 철학자.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은 철학을 아는 철학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는 철학자고, 또 한 부류는 철학을 하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아는 철학자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철학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박한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철학을 알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다? 모든 학문에는 철학이 있잖아요. 교육 철학이 있고, 또 종교 철학이 있고, 또 미술도 그 미술 철학이 있고, 역사도 역사 철학이 있고, 다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철학을 가르치죠. 아니까. 그래서 철학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책으로 펴내기도 하고, 그런 분들, 철학 교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철학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철학을 아는 사람 말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 철학을 아는 철학자들은 가르치고 책으로 전하고 이걸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을 자기가 실천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그대로 그걸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철학을 하는 철학자다. 필립 스미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교육 철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거기서 한 예를 드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를 설명합니다. 고대 그리스, 그러면 여러분 보통 히랍 철학이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그의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논쟁에 실패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도 전파 안 됐어요. 성경을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학문적으로는 전혀 딸리지 않았어요.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딸리지 않았는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했던 바울이 그 옆 지역에 있던 고린도, 이 고린도 한 200km 떨어졌는데 수평으로 좌측에 있는 도시죠. 고린도에 가서는 그 아덴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자기는 그런 논리로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논리로 내가 논쟁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잘못이다라는 생각하고 그런 논리나 그런 철학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거기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철학자들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우리 소피스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철학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피스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그 파르테논 신전 아래쪽에 아테네 그 아래쪽에 무덤이 있는데 그 감옥도 거기 있었고 거기 있는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철학을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철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알 뿐만 아니라 철학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들을 제자들에게 어떤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철학에서 조금 다른 차이로 얘기한다면 일반적인 소피스트들은 철학은 알고 가르쳤지만 소크라테스는 직접 실천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철학을 아는 사람과 철학을 하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냐. 알아야 하지 않냐? 그렇죠. 알아야 하죠. 근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철학을 많이 알고 있어도 철학적으로 판단하고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현대 철학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죽은 믿음을 말씀하니까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철학에 하는 것과 아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아는 철학과 하는 철학의 차이는 뭐냐면 실천에 있어요. 실천.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아는 철학인데 실천까지 하는 것은 하는 철학이란 말이에요.
믿음에는 이게 훨씬 더 적용이 잘 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토마스 구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 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두 종류의 신앙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신앙을 아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좀 신앙을 한다는 말이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철학적 개념 시작했던 걸 생각해 보면 신앙을 아는 사람과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머리로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근데 신앙을 하는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한 말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끝나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게 이거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게 믿음이잖아.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아는 믿음이에요. 근데 신앙을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펼쳐내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신앙을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토마스 구름이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신앙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영향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는 믿음으로 끝난다. 바꿔 얘기하면,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죽은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져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신앙을 아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신앙의 문제는 신앙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걸 많이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많이 몰라서 세상이 변화가 안 되나요? 알긴 알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하지를 않아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섬김의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해야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만큼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딜레마예요. 아는 것만큼, 아는 건 좀 적어도 하면 되는데 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딜레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신앙을 아는 걸로 끄냐냐 아니면 아는 신앙을 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겠냐?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듣고 말씀을 보면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야고보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이신칭의의 말씀과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없이 이 사람이 구원받겠느냐는 말씀이 이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다고 구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신앙을 안다고 하는 믿음에서 멈추면, 신앙을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신앙을 아는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아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신앙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건데 왜 아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는 것도 귀한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냐. 자, 형제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헐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건강하라고, 배부르라고, 잘 살라고 그게 올바른 마음속에 있는 얘기냔 말이에요. 뭐 하나 먹을 거 하나도 안 주면서 뭐 그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음식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하라고, 배부르라고, 잘 지내라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도 주는 거 없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아무것도 주는 거 없으면서 잘 먹으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헐벗고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빵 한 쪽인데 빵 한 쪽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하라고, 배부르라고, 잘 지내라고. 그럼 아마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비우는 건가, 조롱하는 건가, 저 사람이 진심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마음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염려합니다. 염려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정말로 도울까요? 생각하죠.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도울까? 저 사람의 지금 배고픈 문제를 걱정거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지 말로는 얼마든지, 물론 말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백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의 믿음은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질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 말은 하는데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또 찬양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진심으로 감사하시죠? 감사하셔야죠. 진심으로 감사. 우리가 여러 세상에 바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까 진심으로 감사한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될 때 있어요. 그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분이 평소에는 예배 잘 안 나와요. 근데 기도 순서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 것보단 난데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한 일들을 자주 하면 좋을 텐데 그때 마음속에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그 진심으로 감사한 걸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날마다 못 드리지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데 그 정말로 감사한 줄 알면 그렇게 감사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진심이지 않겠는가? 그 사람은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데 평안을 빌어요. 저주하고 욕하면서 평안을 빌어요. 그게 진심일 수 없잖아요. 진심으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빈다면 그 사람에게 평안하게 하고 정말로 복이 있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도록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평안하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드러내게 된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앞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 부임하셨대요. 근데
그 가게 오는 분들에게 이 가게 주인이 그 교회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특별히 설교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거기 왔던 교인이 물었답니다. 아니, 그 가게 주인, 우리 교회 나오세요? 여쭤봤더니,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럼 설교는 가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시나요? 안 들은데요. 근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하시는 걸, 잘 전하시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전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보니까 이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더래요. 그전에 외상값을 잘 안 갚았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이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고 그 외상을 잘 안 하더래요. 그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사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는가. 아마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몇 년 전인가 대한항공일 거예요. 대한항공에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다 돈을 넣고 그래서 대한항공의 그 관계자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20여 년 전인지 30여 년 전인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 비행기 담요를 몰래 가지고 왔대요. 그 담요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거 집에 가서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담요를 가지고 왔대요. 죄의식도 하나도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담요를 그냥 가져간 거예요. 기념품처럼. 그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지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바로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마음에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관계자에 해당되는 곳에 돈을 보냈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얼마쯤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수십 년 전에 잘못했던 거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냈습니다. 그게 대한항공에서 그 편지 내용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매년 없어지는 담요가 꽤 많은데 그래서 그 담요에 써 있잖아요. 이거는 대한항공의, 이건 아시아나항공의 재산입니다. 가지고 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담요에 써 있어요. 요즘에. 그 가져간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에 파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파문이 일어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돈을.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그분의 돈도 돌려보내고 선물을 교회가 아니라 그 대한항공의 선물, 담요고 뭐니 이런 것들을 일체 세트를 보내드렸대요. 너무 고맙다고. 마음에 감동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는 거는 그게 잘못됐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아는 걸로 끝나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걸로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내가 영적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겠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요? 열매에서 나타나요. 열매에서.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정확히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알 수 있겠죠. 그 사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믿음 뭐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조금 그림자를 알 수 있어요. 완전 알 수 없지만 야고보서의 말을 따르면 그 사람의 하는 믿음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는 믿음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오늘 여기에 아는 믿음의 샘플을 하나 얘기하는데
아는 믿음이 어떤 존재가 아는 믿음이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는 믿음의 대표자가 여기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아는 믿음의 대표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도 주님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끝나면 귀신 믿음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 귀신들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우리는 몰라도 귀신은 주님을 귀신같이 합니다. 그게 귀신이라고.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사람들 걸린 사람을 고칠 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가니까 귀신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귀신이 정말로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오는데도 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도 귀신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 2년이 지난 다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벌써 1, 2년 전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그 고백은 뭐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아는 믿음 정도는 귀신도 알고 있는 믿음이라.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믿음이 더 나가서 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귀신이 구원받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귀신이 구원 못 받았잖아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존재 귀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아는 믿음을 넘어서서 행함으로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요. 안다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믿음, 하는 믿음이 뭐냐? 신앙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을 하는 믿음이 뭐냐? 여기 또 샘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가 등장하죠.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다 구약에 나온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예로 들어서 나와요. 21절에 말씀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이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모리아산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이제 됐다 그러고 수풀에 뿌리 걸린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했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 뭐냐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이것도 이상하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상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겼어요. 믿을 때 의로 여겼는데 여기서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겼대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한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냐, 행함 때문에 의롭다고 하냐, 이게 아주 곤란하잖아요. 이게 서로 저촉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는 지금 그 행함, 아브라함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 행했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났다. 또 바꿔 얘기하면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고 행함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저촉이 되는 게 아니라 보완이 된다. 조금 어렵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지,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 안에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기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못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드릴 장작을 나귀에 실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일찍 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아침 일찍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아침 일찍 안 하죠. 왜냐하면 되도록 좀 시간을 뒤로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릴 테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을 볼 때 하나님은 믿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믿을 뿐이다.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 아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려줄 거야.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 아들이 번제로 드려진다 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언제 와요? 아,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어? 나는 틀려요. 내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판단과 행함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아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놓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놓는 거예요. 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여전대회가 헌신하잖아요. 헌신하는 건 뭐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놓는 겁니다. 헌신한다는 건 내가 물질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는 믿음은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는 믿음은 내놓는 믿음.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나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죠. 누가 드리나요? 거기에 온 사람이 적어도 5,000명이 넘잖아요. 5,000명이 먹고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먹여서 보내라. 아니, 제자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여보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먹여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소문했던 모양이에요. 음식 가지고 온 사람들은 좀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놓은 게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 건 없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가져왔으니까 아마 자기가 배불리 먹을 음식일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그걸 내놨어요. 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놨더니 이 내놓은 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는 순간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뭐냐? 한 광주리, 2광주리가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음식을 많이 시키면 남을까요? 적게 시키면 남을까요? 여러분, 식당 가서 여럿이 밥 먹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시키면 음식이 남아요? 적게 시키면 음식이 남아요? 뭐 많이 시켜도 남겠죠? 근데 보니까
적게 시켜도 남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한두 개 남은 거를 눈치를 보다가 서로 양보하다가 안 드셔요. 그렇잖아요. 그 적게 시키면 남기는데 남기는 게 뭐 많이 남기나요? 한두 개 남기지. 근데 정말로 많이 시키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다 못 먹으니까 배불리 먹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건 왜 하필 12강줄이에요? 12강줄이. 그 완전수의 완전을 곱한 거예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히 남았다. 주님 앞에 내드리면 절대로 모자르지 않아요. 그게 하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어놓는 거예요. 정말로 하는 믿음은 날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회처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은 놀랍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남는 것 같은, 모자란 것 같은데 안 모자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하면 모자라냐?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은 모아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는 믿음이 없이 아는 믿음일 때는 알긴 아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 나를 다 내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절대로 걸식함이 없고 그 자손도 걸식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가끔 이제 저희를 불러가지고 뭐 많은 걸 싸주시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옛날인데도 요즘엔 뭐 냉장고 집에 2개, 3개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옛날엔 냉장고 하나, 뭐 보통 하나죠. 근데 그 권사님 댁에는 냉장고가 큰 게 2개. 요즘 뭐 큰 것도 많지만 그때 큰 거 별로 안 많을 텐데 큰 게 2개예요. 근데 그 권사님 하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고기고 뭐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싸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이상하게 여기 냉장고는 열어서 맨날 사람들 오는 사람들에게 퍼주는데 이상하게 열 때마다 차 있대요. 야, 그래서 갈 때마다 여는데 계속 차 있어.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꾸 퍼주는데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늘 부족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밀만 알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 풍족해지는데 아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늘 힘든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 몸까지 헌신하기로 작정한 여전도회원들은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이 또 하나 있어요. 기생 라합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아는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풍성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회를 축복하시고 사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 아는 믿음에서 더 많은 축복을 얻는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